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흥하는 믿음, 망하는 방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 전갈과 개구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갈과 개구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건널 수 있는데 전갈은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야, 나를 저 강에 건너게 해주지 않겠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저으면서 안 돼. 너는 독침으로 나를 찌를 거잖아. 하고 말하니까 이 전갈이 아니야. 강을 건너게 해주는데 왜 내가 너를 찌르겠어? 너를 찌르면 나도 죽을 텐데 하고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자기도 죽는데 나를 설마 찌르겠어? 생각을 하고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강을 건널 때 갑자기 전갈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꼬리를 들어서 독침으로 개구리를 탁 찔러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가 독이 퍼져서 죽어가면서 묻습니다. 나를 찌르면 너도 죽을 텐데 왜 나를 찔렀어? 하니까 전갈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난 전갈이야. 이게 내 본능이라고 하면서 개구리도 죽고 전갈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골목의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는 정성껏 솔루션을 해주지요. 문제점을 찾아주고 메뉴 선정을 해주고 레시피와 환경,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자도 신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하면서 백종원 씨에게 그럽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메뉴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환경은 위생적으로 매우 불결하게 되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글로 막 올라와요. 이제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제 봅니다. 점검을 해봐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방영을 했더니 방송이 조작된 거라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맞대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예전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져주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 이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간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변하기 시작했고요. 잘못된 길로 갔고
고집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해버리죠.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잘한 것, 정직하게 행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들에게도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한테 말씀대로 행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원수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다른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됐어요.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좀 일찍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돌보주심을 통해서 제사장 요야다를 붙여줍니다. 요야다가 7살 된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가 그렇게 잘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요야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불량한 방백들과 어울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요야다를 책망하는 여호야다, 곧 자기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죠. 그랬더니 요아스는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12장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처럼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신복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주신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누군지 알았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비록 다윗만큼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을 행했던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두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죽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또 노력함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굳게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렇게 말하죠. 나라를 다 이제 안정화시킨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을 수청하는 데에 자녀들까지도 다 몰살시키거든요. 3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복들만, 배신자들만 잡아서 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마샤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정과 기분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빠져서 실수하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법원에 있는 폭동 사건.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도들이 되어서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건물을 부숴요. 판사를 죽이겠다고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국민 저항권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붙들려 가지고 다 구속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마샤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요.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데 먼저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 창과 방패를 들 수 있고 전장에서 싸울 만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30만 명을 얻어요.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거대하거든요. 30명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용병을 사왔습니다. 몇 명을 사왔다 그래요? 10만 명을 사왔어요. 은 1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면 올라로 말하면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몇 억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300억. 300억을 들여서 이제 데려온 겁니다. 싸잖아요. 10만 명을 데려와서 쓰는데 300억 정도면 싼 거잖아요. 여러분, 싼 데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 쌌을까요? 싼 데는 꼭 문제가 있어. 봐보세요.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30만 명과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반대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대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왕이 만일 가서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하여 마음을 감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하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전쟁을 앞둔 아마샤가 군대를 모았을 때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따를 수 없는, 따르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에 그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용사들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돈을 이미 줘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기 힘들죠. 이미 그 300억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이 10만 명을 당연히 데리고 가서 우리보다 더 앞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작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좋지 않으니까 돌려보내소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왠 줄 아세요? 왜 강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와 함께 가면 북이스라엘입니다. 함께 가면 왕은 패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숫자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 명이라도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는 돕는 권세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아마샤가 답답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선불로 다 지급했는데 그 돈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이미 줘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내가 손해가 안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샤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억이면 10만 명을 동원해 갖고 쓴다는 것이 결코 큰 돈이 아니에요. 아주 싸게 잘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싼 게 뭐라고요? 비지떡이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비지떡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도시를 덮치고 그들 중에서 3,000명을 치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돌아가면서 그 비지떡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들 사마리아와 베토론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마을들을 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자들과 그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아마샤가 승리를 합니다.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셀라를 점령을 하는데 그 셀라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죠? 역두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말을 해요. 역두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도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역두 아마샤 뭐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뭘로 바꿨다고요? 역두엘. 하나님께서 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서의 삶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